오늘 말씀은 에스겔 32장 17절부터 32절입니다. 에스겔 32장 17절부터 32절입니다.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려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수월 가운데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압수로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뉘었도다. 거기에 메셋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 이미 엎드려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수월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유종의 미라는 말이 있죠. 사람들은 기왕이면은 좋은 마지막, 좋은 결말을 원하지요. 건강하게 삶을 마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아름다운 기억을 남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이 말하는 좋은 마무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말을 맞이하느냐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전체에서도 가장 엄숙한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애굽을 위한 애가를 부르게 하시면서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시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삶의 끝자락에 관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다소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단지 두려움을 심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맞이할 삶의 마지막 순간을 미리 바라보게 하므로 오늘 이 새벽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붙잡아 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지막을 결정짓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 18절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라며 애굽을 위한 애가를 지어 부르라는 명령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시죠.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여기서요, 할례를 받지 못한 자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밖에 있는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를 의미하는 표현인데요. 본문에서는 이 말이 무려 10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된다는 것은 중요하거나 강조한다는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아무리 강대한 나라였어도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과 동일한 취급을 받으면서 수치 가운데 묻히게 된다라는 뜻이었죠. 특별히 21절은 아주 인상적입니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스올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이것은 스올에 있던 자들이 애굽을 반갑게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한때 세상을 두렵게 했던 강대국들이 결국 같은 자리에서 함께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살아있을 때는 서로 경쟁하면서 우열을 다투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동일한 심판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은 힘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얼마나 성공했는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에서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종종 조금만 더 성공하면 안전할 것이다, 조금만 더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결말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이룬 것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같은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세상에서는 성공이 사람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삶만이 영원한 결말을 바꿉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만의 위험성을 경고하죠. 애굽은 자신의 힘을 믿었습니다. 바로는 자신을 창조주처럼 신처럼 높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만을 가장 먼저 무너뜨리셨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믿었다는 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2절부터 에스겔은 스올에 누운 나라들을 하나씩 소개해 나가는데요. 아수르, 엘람, 메섹과 두발이 차례대로 등장합니다. 이 나라들은 당시 사람이라면 누구나 두려워했던 강대국들이었습니다. 아수르는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엘람은 수백 년 동안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했던 민족이죠. 메섹과 두발은 흑해 남쪽 지역을 오랫동안 지배하면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화려했던 역사를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27절은 이 나라들의 용사들이 자기 무기를 베고 누웠다라고 묘사합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전사자를 예우해서 그의 무기와 함께 매장하던 풍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곧바로 그들의 죄악이 그 뼈 위에 있다고 말하죠. 무기와 함께 묻히는 예우를 받았음에도 명예로운 죽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가 여전히 그들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예로운 장래조차 심판의 본질을 가려주지는 못했습니다. 에스겔은 더 나아가 이 나라들이 열국에 두려움을 끼쳤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의 심판의 근거가 되었다고 밝힙니다.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며 다른 민족을 떨게 했던 그 교만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로 드러난 것이죠. 생전의 자랑거리가 심판의 이유가 되었다는 이 반전은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져줍니다. 우리는 때로 과거의 신앙적 열심이 오늘의 나를 정당화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헌신했던 시간들, 과거에 뜨거웠던 기도의 자리들을 떠올리면서 지금 이만하면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기도 하죠. 그러나 과거의 영광은요, 오늘의 신실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 새벽이라는 시간이 그 답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레미야가 3장 23절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어제의 업적을, 어제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 다시 그분의 은혜 앞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신앙 이력이 아니라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이죠. 신앙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도 십자가를 붙드는 삶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날마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어제의 믿음이 오늘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어제의 만나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오늘의 순종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에스겔은 에돔과 시돈, 북방의 방백들이 스올에서 애굽을 기다리고 있다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은 매우 아이러니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가 그들을 보고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이 위로를 받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만 망한 것이 아니구나. 함께 심판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잠시 위안이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는 자신만 수치를 홀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서 위안을 찾습니다. 함께 심판받는 자들이 많다는 사실이 그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참된 위로가 아니죠. 심판받는 사람이 많다고 심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늘날에도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 쉽습니다. 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뭐 요즘 세상에 이 정도는 괜찮은 거지. 나보다 더 심한 사람도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이 바르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심판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다수가 인정한다고 의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주변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는가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넓은 길과 좁은 길의 비유를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많은 사람이 간다고 안전한 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다고 진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간다고 안전한 것도 아니죠. 신앙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복음의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애굽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었죠. 우리도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게 하셨지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만나는 자리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했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선언도 하셨죠.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성도의 마지막은 애굽의 마지막과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의나 업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사람은 심판이 아니라 생명을 얻고 수치가 아니라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진 힘의 크기는요, 복된 결말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과거의 영광이 마지막을 보장하지도 못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얻는 위안거리들도 우리를 안전하게 하거나 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수치와 심판을 짊어지신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애굽은 스스로의 힘으로 스올의 수치를 피할 수 없었지만 우리는 이미 그 수치의 자리를 대신 지나가신 분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신앙을 자랑하지 말고 오늘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마지막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어제의 이력에 기대지 마시고 남과의 비교 속에서 헛된 위안을 찾지도 마시고 오직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내려주시는 만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직한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새롭게 붙드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며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갑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가는 헛된 은혜들, 헛된 유의안들, 헛된 자랑거리들, 헛된 안전들을 붙잡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 안에서 다시 새롭게 깨어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과거에 매어 살아가는 우리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신실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오늘 하루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안위하시고 붙잡아 주시며 특별히 폭염 속에서 모두의 건강과 안위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교회 수련회가 2일차를 맞이하게 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 다 안전하게 또 평안하게 이 수련회 일정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또 치유와 회복을 구하며 부르짖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수술 후 회복하고 있는 우리 서연이 붙잡아 주시고 부정맥의 증상들이 쉽사리 자리 잡히지 않아서 수술이 얘기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강력한 능력의 손길로 귀한 딸 붙잡아 주시어서 모든 부정적 증상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